잠언서 29장 16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더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마음이 든든합니다. 담이 와가지고 확 돌릴 수가 없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지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을 뭐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 16절 봅시다.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망함을 보리라. 첫째는 악인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악인은 망한다. 악인은 망한다. 우리의 말씀에 보면은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 그렇게 저 끈거에 추워요. 그런 표현.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 그랬는데 이 말은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범죄가 늘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범죄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 범죄가 늘어난다는 말은 이 공동체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이 말이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이 공동체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악인이 막 권세를 잡고 악인이 많아지니까 의인이 짜부라들 것 같죠. 의인은 어떻게 돼요? 안 짜부라든다. 의인은 안 짜부라들. 의인이 짜부라들 것 같아도 의인이 짜부라들지 않습니다. 의인이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악인이 막 권세를 얻고 막 덕세를 하고 이러니까 의인들이 막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냥 사라져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냥 악인이 막 권세가 자꾸 더해가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망할 날이 다 됐다 이 말이에요. 망할 날이 다 됐다. 망할 날이 다 된 거예요. 악인이 자꾸 막 권세를 얻고 막 더 잘 때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뭐가 막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뭐가 대단해 보이면은 그건 망할 날이 다 된 거예요. 끝날 날이 다가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이 사회의 주도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건재합니다. 의라는 것은 그 속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의, 속사람.
이 의인은 이게 바깥으로 사실은 내 보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의인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속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의인은 건재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짜부라들고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누가 보더라도 의인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갑니까? 아니, 의인 중심으로 세상을 돌려야 됩니까? 악인 중심으로 세상을 돌려야 됩니까? 그럼 의인 중심으로 세상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의인들은 당당하게 외친다. 숨지 않고 누가 욕을 해도 뭐 숨지도 않고 겁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막 외쳐대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고요? 의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러질 못해요. 좀 가다 보면은 외치고 싶어도 외치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보세요. 해방 이후에 3.8 이후건요 순식간에 나라가 정리가 됐습니다. 누가 들어갔어요? 김일성 장군이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소리를 백그라운드로 삼고 그리고 그 빨간 깃발을 꽂고서 김일성 장군이 들어가가지고 북한 사회를 막 순식간에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탁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보기에 이야 이 북한 그 대단한 나라다. 김일성 장군 엄청나다. 굉장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쪽은 어땠어요? 남쪽은요 국민들은 좌파 우파 거기다가 좌파가 75%였습니다. 좌파가 몇 프로? 75%나 됐어요. 좌파가 75%. 거기다가 미군정. 여러분 김일성이는요 탱크를 앞세우고 총칼을 딱 들고 차리엇 열중시엇 차리엇 안 하면 어떻게 해버려요? 바로 그냥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그런데 미군정이라는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그렇게 안 다스립니다. 아주 자율적. 얼마나 여러분 1945년 이후에 권사님들 그때 사셨어요? 49년생입니다. 49년생. 안 되네. 그 45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 누가 봐도 망할 나라예요. 누가 봐도 이거 막 나라가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나중에 좀 이따가 들어갔거든요. 1946년인가 그때 들어갔어요. 바로 해방하고 바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라가 미군정인데 미군정이라는 건 절대로 사람을 강제로 안 합니다. 자율적으로 너희들끼리 어떻게 나가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막 싸움질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래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쫙 정리가 되는 게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순간에 그 나라를 확 잡아버리는 그런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국민들은 좌파, 우파, 또 미군정, 거기다가 일제, 잔재, 또 거기다가 정치하는 사람들도 좌파, 우파, 얼마나 나라가 복잡했는지 몰라요. 이거 누가 봐도 정리가 안 되는 나라예요. 정리가 안 되는 나라. 그런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연설만 하는 거예요, 연설만. 어디 다니면서 막 연설만 하는데, 연설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승만 대통령 연설문 여러분 지금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가 들어봐요. 내용이요, 기가 찹니다. 딸내 기똥찬다. 정말요, 기똥찹니다. 그거 한번 들어봐요. 이승만 대통령을 모르면 안 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분이 딱 들어봐가지고 우리 조선은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거기다가 기독교 입국론, 딱 이거를 갖다가 외치면서 하니까 막 처음에는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그래도 끝까지 계속 밀고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그 막 주변에 막 엉뚱한 소리 하는 거는요, 뭐 역사를 그게 우리나라 정사예요, 정사. 다른 정사. 이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사가 있고
또 이래 옆에 막 갓다리 붙은 게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건 겉다리예요. 정사는 이승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교회 입국론, 교회가 중심이 딱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려가니까 그리 막 복잡했지만 지금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진짜 멋진 나라잖아요. 삼성에다가 현대에다가 SK, LG 기가 차요. 이런 것이 그 당시에는 그 북쪽이 막 굉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악인은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망합니다. 악인은 망한다. 악인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지금 악인 중심으로 세상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의인 중심으로 세상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교회 중심입니까? 비교회 중심입니까? 교회 중심이 세계가 그래. 세계. 지금 세계 질서가 교회 중심으로 딱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의인 중심으로. 그러니까 16절을 다시 보세요. 16절 잠언서 29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딱 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은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악인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의인들이 눈으로 볼 수가 있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를 잘 양육하라. 누구를? 자녀를 잘 뭐하라? 양육하라. 자녀를 잘 양육하라. 읽어봐요. 시작. 자녀를 잘 양육하라. 17절 봅시다.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리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교육으로 제대로 세워져 갑니다. 뭘로? 교육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돼요. 교육을 자꾸 받아야 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자꾸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딸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다워진다. 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다워지는 게 이게 사실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죄를 범한 자들이 죄를 범한 자들이니까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어요?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전부 죄인들이니까 이 죄를 가지고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를 싹 끄집어내고 그 속에 의를 담아줘야 되는데 이게 뭘로 가능하냐? 교육으로 가능한 거예요. 교육으로. 다른 교육으로. 그래서 또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애기 놓은 딸내미 우리 예린이한테 월요일날 성경 구절 하나, 목요일날 성경 구절 하나 보내줍니다. 암송하라고. 누구랑 같이 암송하라고? 이서랑 같이 암송하라고. 우리 애기 이름 이서예요. 이서. 정이서. 이서랑 둘이서 암송하라고. 월요일날 한 구절, 목요일날 한 구절 매주마다 보내줘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꼭 이거 테스트 해볼 겁니다. 요즘 애 키운다고 정신없는데 아이들은 하여튼 어쨌게 나가네. 교육을 아이들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사실은 오늘의 수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는 사람이 그게 된 사람. 또 그런 사람이 제대로 세상을 멋지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좋으냐? 아니,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못 받아서 다르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교육받을 일이 평생 있잖아요. 교회만큼 교육받을 일이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이건 복을 타고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가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한마디라도 듣고 조금이라도 고치고, 시작, 한마디라도 듣고 조금이라도 고치고 이래 사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이래가지고 사람다운 사람이 돼가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이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예. 나이가 들어가면 교육이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잘 안 돼요. 하얀 종이에다가 그림을 착착 그려가는 이걸요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철저한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여러분 누구 중심의 사회라고 그랬어요? 목의 혈통사회라고 그러죠. 딸 목의 혈통사회.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가면 집에 아주 재밌는 게 있다니까요. 아버지 방에는 책상이 없어요. 책상이 누구 방에 있다고? 엄마 방에 있어요. 우리하고는 좀 구조가 다르죠.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곳에 뭔가 책상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있는 곳에 책상이 있어요. 애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아버지가 뭐 애 교육시키는 거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엄마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방에 책상을 놔주고 이 자녀를 어려서부터 그것도 그냥 교육합니까? 모세오경, 토라. 네? 뭘로 한다고요? 모세오경. 토라. 토라. 한번 읽어요. 시작. 토라. 모세오경을 가지고서 교육을 하는. 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조그만 나라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요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무시하면 그 나라요 내일 아침에 당장 IMF 옵니다. 진짜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스라엘을 무시하잖아요. 바로 내일 아침에 IMF 따고 와버려요. 세계 경제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냐 하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교육을 얼마나 하느냐면 이스라엘 교육하는 그 텍스트가 다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이스라엘 교육하는 첫째 텍스트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지금 뭐 그분들 구약 성경이지만은 두 번째가 뭐예요? 탈무드. 탈무드라고 했습니다. 탈무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시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드라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아는 성경인데 이 성경을 생활로 풀어놓은 게 탈무드입니다. 성경을 생활로 풀어놓은 게 뭐라고요? 탈무드. 탈무드를 다시 한번 해석한 게 뭐예요? 미시나. 미시나를 입으로 전성해서 이렇게 글로 써서 가르쳐준 게 아니라 부모들이, 조상들이 말로 전달해서 미시나를 또 가르쳐준 게 미드라시예요. 이 사람들은요 텍스트가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해요? 우리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뭐 배울 게 없어요, 사실은. 성경, 탈무드, 미시나, 미드라시 이런 것을 막들이 배우니까 이걸 누가 세계가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양육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래. 지금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사는 게요. 지금 여러분 옷 입고 있는 오늘 아까 내 들어오니까 막 앞에 막 자리가 날 꼭 천사가 누가 앉아 있는 것 같더라. 보니까 우리 강보이 집사람. 외투를 좀 하얀색을 입고 있잖아요. 네? 그 얼마짜리예요? 이거에. 그냥 몰라 얘. 이 옷들이요 다 여러분 입고 있는 옷들 이게 보통 옷들이에요. 다 비싼 옷들이에요. 67,000원. 우리 사모님 옷 입고 있고 여기서 따시게 보이네 이거. 네? 털이 딱 이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게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지난 세기 말 1900년 50년 해방 이후에 우리 자식들요 교육 한번 시켜보려고 막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허리띠 딱 졸라매고
아버지 어머니 굶어가면서 애들 서울 보내놓고 자취방 생활 부모들은 막 저 경남 앞쪽은 쌍명이 난개리 월급을 하고 늘 말했으면 쫄쫄 굶고 앉아있고 누나 동생 전부 다 공장 다 다니고 누구 교육시키려고? 아들내미 교육시키려고 전부 팔뚝 집구석이 그 교육 한놈 고놈 한놈 키우려고 온 그냥 가정 가문 할 것 없이 이래가 살았던 게 대한민국 아니에요. 우리 집도 그래. 그런 너희 집도 그랬지. 큰오빠는 그렇지. 큰오빠 장남 중심.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래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이 교육 때문에.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자 다시요. 본문 17절. 17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할렐루야. 자녀를 아주 징계도 하고 채찍질도 하면서 잘 양육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이 전체 그 제목과 같은데요.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을 잘 지켜라. 율법을 잘 지켜라. 읽어봐요. 시작. 율법을 잘 지켜라. 율법을 잘 지켜라. 18절.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육수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는 말은 우리가 묵시하니까 이제 묵시라는 말은 잘 안 들어봤죠. 묵시. 이 말은 계시하고 같은 말. 계시. 따르게 계시. 묵시. 그러니까 묵시하고 계시라는.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따르게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 이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날뛰다 이런 말. 따르게 날뛰다. 망령되이 행하다. 그만 뭐 묵시가 없으면 세상이만 지 마음대로 날뛰고 지 마음대로 행한다 이 말. 망령되게 행한다 이 말. 방자히 행한다 이 말은 지 멋대로 법이 없으니까 묵시가 없으니까 이 묵시라는 말은 어디에서 오는 말이냐면 계시라는 말이죠. 계시. 따라서 계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계시는 뭘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은 사실은 다른 데서는 이런 말을 안 써요. 계신 말을 어디 봤어요? 다른 데서는 계시라는 말을 쓰는 곳이 없습니다. 계시는 어디에만 나와요? 이건 성경 언어입니다. 성경 언어. 따라서 성경 언어.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종교가 많지만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아래에서 온 종교입니다. 아래에서 온 종교. 따라서 아래에서 온 종교.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는 위에서 내려온 종교예요. 따라서 위에서 내려온 종교. 계시의 종교.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철학의 종교거든요. 다 철학이에요. 인간들의 생각을 글로 적어가지고 내는 게 바로 세상 종교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게 계시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계시의 종교.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 성경책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책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인데 뭐 다른 일반 종교의 서적이라는 것은요 전부 사람 머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유일하게 계시의 종교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무슨 종교다? 그냥 아래에서 온 철학적인 종교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계시의 종교. 따라 위에서 내려온 계시의 종교. 위에서 내려온 계시의 이건 아래서 사람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서 이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누가 강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시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고 그 종교가 기독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막 지멋대로 행한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멋대로 안 한다니까요. 얼마나 딱 사람들이 정갈한지 몰라요. 깔끔하고 깨끗하고 뭐가 삼박해요. 따라해 삼박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처음에는 지저분하죠 물론. 매일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나쁜 짓도 하고 오만 짓 다 하다가 예수 한 10년만 믿어보세요. 싹 정리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싹 정리가 되면서 방자히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지멋대로 날듭니다. 지 마음대로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옛날에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맨 마지막 장 한번 찾아봐.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몇 절? 21장 25절 찾았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뭐한 대로 옳은 이게 방자에 행하는 겁니다. 요 왕은 물론 그 세상 왕도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계시가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요 앞에 조금 넘어가니까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12토막 살인 사건 알아요? 우리나라의 토막 살인 사건이 제일 먼저 있었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사사기 말고 우리나라에. 자, 오늘 기억하세요? 부산 우리 강보희 집사님 집 앞이에요. 실제로. 집 밑에 그렇지. 송도. 맞아, 내가 알아. 그 지금 말하는데 어딘지 내가 지금 기억이 나요. 콩나물도가 있는 쪽. 우리 집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래요? 징그럽고. 우리 동네에서 난 게 아니고 목사님. 오케이. 그 사람이 거기다 버리고 간 거겠죠. 근데 요 앞에 바로 조금 방금 읽은 요 성경 조금 앞에 보면은 12토막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따라 12토막 살인 사건. 이런 게 왜 생기느냐 하면은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날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막 쑥대밭이 되는 거죠. 쑥대밭이. 그런 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켜야 율법을 잘 지켜라.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8절. 히브리서 11장 28절. 366장 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8절 25절에 아니고 28절 366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부르는 예식을 전하였으니 이런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할 것이며. 그 보면 앞에 이런 말이 나오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따르게 정하였다. 뭐하였다? 정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표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자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 정한 게 있습니다. 그 정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율법이라고. 율법. 따라서 율법. 이게 어디서 있었던 사건입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 십계명 받을 때 내려오는 지금 그 장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세를 통해서 정한 바가 있다. 따라서 정한 바가 있다. 정한 바가 있다. 요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어?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구약을 뭐라고 해요? Old Testament. 따라서 Old Testament. 신약은 뭐라고 해요? New Testament. 따라서 New Testament. 그 테스트먼트라는 말은 언약, 계약, 약속 그런 뜻이거든요. 에?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오래된 계약, 새로운 계약.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이에 정한 게 있습니다. 요게 우리 인생의 아주 그야말로 기초돌이 기초돌, 추춧돌. 응?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딱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기초돌이 되어져야 그야말로 세상이 복된 세상이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벗어나버리면 안 돼요. 이걸 벗어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저 신명기 28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그 1절부터 1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복이죠. 복. 따르게 축복. 복도 막 엄청 신이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 앞에 한번 봐봐요. 2절부터 28장 2절부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하면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 내 몸의 자녀의 내 토지의 소산과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 이래가지고 이게 14절까지 계속돼요. 14절. 그런데 15절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이제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계속 읽어봐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42절 봐봐요. 아니 41절 시작.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며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53절 시작.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공격을 받아 혼란을 당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네 명의 소상에 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도 막 보통 저주가 아니죠. 또 뒤에 넘겨봐요. 막 다 그래요. 다 지금 이게 68절까지 전부 다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뭐 복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려준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가 대표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모세가 맺은 언약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 안 하니까 막 온갖 저주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그 19절 봅시다. 19절 잠언서 29장 19절 19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합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는 말씀에 철저하게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죄를 배경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 종들이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걸 봤어요. 우리 큰 집에서 머성이 있었는데 우리 큰아버님이 뭘 시켜놓으면요 하루 종일 놀다 우리랑 같이 놀았어요.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거든요. 하루 종일 놀고, 그래 내가 우리 집 큰 집에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저녁이나 오후가 되면요 큰아버님